오늘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는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마태 19장 17절에 보시면 젊은 부자 가난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죠.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오직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데 여기서 보니까 계명들을 지키라 된다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럼 믿음과 이 계명과 어떤 관계 있느냐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어느 계명이 오니까 이래 물으니까 예수께서는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말씀하지 않고 다섯째부터 이제 이렇게 이웃 사랑에 대한 것,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재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들만 이야기했어요. 근데 왜 그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하지 않고 왜 이웃 사랑만 이야기했을까? 하나님은 이 청년이 어릴 때부터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철저히 공경하고 또 안식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표면적으로도. 그러니까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청년이 못하는 것, 그걸 말씀한 거예요. 미리 아시고. 근데 그 청년은 20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근데 21절에 예수님은 뭐라겠냐면 표면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완전한 율법, 그죠? 온전하고자 할진데 내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율법은 그 본질이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의 율법. 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사랑을 할 거란 것이죠. 이웃도 사랑할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이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 율법의 원칙, 생명이 되는 근본 원칙이죠. 계명의 그 정신, 사랑,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정신이 결핍한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물 나중에 싫으니까 이심 때문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표면적으로 흠이 없는 율법, 사도 바울도 표면적으로 흠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죠? 흠 없는 품성, 외적으로는 별로 제각게 보이는 이런 유대인들이 참 많았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신약에서는 계명을 지키되 사랑이 있는 계명으로, 그 세 계명이죠. 그런 율법을 지켜야만이 된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25절 보시면 또 비슷한 말씀이 있죠. 보시면 어떤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느냐, 기록됐으면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하였나이다 되어 있어요. 내 대답이, 예수님께서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두 큰 강령이죠. 이 두 큰 강령을
행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럼 믿음은 뭐냐? 우리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맞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고 율법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을을 얻는 그 길은 정확한 한 길밖에 없지만, 그러나 영생은, 그가 참으로 영생을 위한 생활의 삶은 계명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고 나눠주고 봉사하고 그 계명의 원칙대로 삶을 살아내는 그 자체가 참 믿음이요, 참 자녀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정의는 오직 믿음이지만 구원받은 그 생활의 삶은, 원칙은 이런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삶이 참 믿음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접목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유대인도 그렇지만 시대마다 이 백성들이 이 표면적인 계명 순종, 형식적인 순종, 형식주의가 많이 교회에 침투했죠. 율법주의, 형식주의. 그래서 1888년 에스테이도 이런 율법을 받았지만은 그 의가 부족함으로써 믿음으로 만든 의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기별로 주신 역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뭘 몰랐습니까? 받은 율법과 이 의와 이 어떻게 접목하느냐, 이것을 별개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실로 그 믿음으로 만든 의는 제자선사의 기별의 본질이라는 것을 강조시켰습니다. 우리의 모든 율법에서, 우리 모든 생애에서, 우리 모든 설교에서 이 믿음으로 만든 의, 즉 사랑 있는 이런 모든 겸손한 자세,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첨가되어야 되고 나타내야 된다 사실입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인륜을 지키는 교회들은요,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에 있는 것이죠. 인간들에게 10가지로 나눠서 주신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요, 우리의 품성의 성화를 위한 방침이고, 그 십계명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불법이 뭡니까? 십계명대로 불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십계명대로 순종하지 않는 법이 불법이죠, 그죠? 하나님의 정해진 그 법을 어기면 다 불법입니다. 일요일도 불법입니다. 오늘 일요일 교회에서는, 개신교회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들이 인용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터넷 통해서 이단 그 사이비 연구가들이 모여서 하는 동영상을 좀 봤어요. 이단 사연인가? 아마 그런 동영상에서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그들이 안식교회에 대해서,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 이런 5가지가 잘못됐다, 이렇게 제시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는 엘렌지 화이트 계시가 잘못됐다. 또는 2300주야와 조화심판이 틀렸다. 또 율법주의적인 공을 가지고 있다. 또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 또 음식물 가지고 구원받으려 한다. 이런 5가지의 이런 제시하면서 안식 교회를 이단교로 선포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이걸 조금 1시간 만에 전체를 다 할 수 없겠죠. 한 가지 가지고도 1시간 해야 되는데,
제가 조목조목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르게 깨달아서 많은 개신교인들에게 바른 빛을 알려주고 곡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계시론, 그죠? 엘렌 G와의 계시론. 자, 분명히 보면 구약의 말라기 4장 5절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고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약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세 때에도 노아처럼 누군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야 되겠죠. 역사는 멸망의 때마다 항상 경고가 있고 예언자가 있어야 되죠. 물론 오늘 가짜가 많기 때문에 모방하겠지만, 그러나 오늘날도 말세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별과 유사한 기별을 전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모든 예언들은 반복하기 때문에, 그 초림 때는 엘리야적으로 침례 요한이 그 일을 했고, 또 재림 때는 또 침례 요한의 사명처럼 또 엘리야처럼 재림 때도 이 모든 계시록을 풀어주고 예언들을 풀어주고 우리를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우리 아버지 마음으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이런 정결 사업, 이런 모든 진리로 돌이키는 사업들이 오늘 계시록에 말하는 세차선사의 기별, 세차선사의 기별이 그 기별인데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개신교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개신교에 주어진 사명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시면 그런데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모일 때 계시가 있습니까? 우리는 있습니다. 그죠? 엘리 화요일 계시록이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개신교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말세시대 때는 남은 교회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계시록 22장 16절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했습니다.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럼 개신교가 어떤 예수로부터 온 증거를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리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화 심판이 없다 이렇게 개신교는 말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눈 뜨고 자세히 봐야 됩니다. 보면 그냥 보지 말고 많은 구절이 제가 다 뽑지 못했지만 시간 관계상 많은 구절이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 때 심판 말고 재림 전에 또 의인들을 얼마나 바르게 믿었는가, 바른 믿음이 있는가, 상벌을 위해서 심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한치도 오차없기 때문에 상불 사람, 벌줄 사람을 다 구분해서 양과 염소 또 이 상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심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1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 했지 않습니까? 경배하는 자를 청량한단 말입니다. 그럼 의인들을 청량하는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 안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은 집에서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고 악인들이 아니고 또 히브리 10장 30절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좌심판이 없다고요? 난 도저히 그런 분들이 성경을 보는지 안 보는지 대리를 묻고 싶습니다. 그죠? 제가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안식교회, 우리 교회의 어떤 무슨 어떤 하나의 교리가 아니고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을 마지막 남은 교회가 지성소의 모든 이 비밀들, 하나님의 비밀들을 완전한 복음을 위해서 다 하나씩 하나씩 펼쳐내는 가운데서의 남은 교회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분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 땅에는 죽어도 우리는 율법 지킬 수 없다. 우리 죄인이 무슨 율법 지킬 수 있느냐? 응? 안식교회들은 완전한 성화를 가르친다. 그들은 불가능한 것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시는데, 우리 예수 믿음은요, 예수님은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완전하라, 거룩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품성의 성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성 오셔서 인성으로 죄 있는 인성 오셔가지고는 승리하셨죠. 동일한 인성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분을 믿으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가능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복음이요. 그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구절을 보면 제가 다 뽑지 못했습니다. 골로새서 보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또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도 모든 행실에 믿음이 아니고 행실까지 거룩한 자가 되라. 그죠? 또 베드로전서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려 하시으니, 신의 성품에 우리를 완전한 품성의 성화 아닙니까? 또 요한일서 3장 9절 보면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안 짓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죄 없는 상해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따라오게 하시는 그분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더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믿어야만이 됩니다. 첫째는. 이렇게 되려고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면, 첫째는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우리는 완전한 굴복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굴복. 또 우리가 철저한 회개, 죄를 버리는 일, 이런 세 가지가 계속 되면서 예수님과 교제한다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보시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하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또 계시록 14장 5절에 보시면 그 이기는 자, 그 14만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만이 도달할 수 있는 품성이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이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긴 자들은, 즉 열심히 회개하고 따라온 자들은 첫째는 진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는 곳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많은 개신교가 오류가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완전한 성화가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교회, 이 7교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많은 것을 있지만 어렵다 하시는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는 지성소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냥 어렵다가 아니고 영화롭게까지 하신다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의 장사하는 분량까지 충만까지 이른다. 그리스도의 장사하는 분량이라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보시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랬어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했습니다. 또 고우 13장 7절에 보시면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악한 일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해서 이 일을 위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르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믿고 자신을 보면 부족하지만 그러나 진리를 믿고 성령을 통해서 그분과 계속적으로 교제해 나갈 때에 우리는 가능한 것을 믿는 것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이요 능력인 것을 믿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런 약속을 믿는 소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로마서에 보시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말이 참 많죠. 그러니까 많은 개신교인들이 지상 성소의 뜰에서 일어난 번제단의 그 놀라운 비밀, 그 용서, 생명을 얻는 방법, 십자가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 얻고 구원 얻고 생명 얻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도 이런 많은 구절을 보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도 바울도 믿음 이후에 십자가, 십계명 순종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믿음을 말미암아 율법을 펴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또 로마서 2장 13절에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니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율법이 거룩하고 어려운데 어떻게 폐지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걸 폐지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거룩한 것이 폐지할 수 있습니까? 안식일도 율법이기 때문에 거룩한 계명인데 폐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면 된다? 요한일서에 보면요, 사랑도 그냥 막 하는 사랑이 아니고 그건 방종하는 사랑입니다.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의 것이죠. 참 이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도 오늘 많은 개신교 성도님들은 참 슬픈 일이죠. 안타깝지만 그 잘못된 그 오직 믿기만 하라. 믿으면 다 끝날 뿐인 걸로 생각하고 계명을 무시하는 이런 일이 점점점 많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마귀가 좋아할 일이죠. 또 보면은 요한일서 보시면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 계명 안 지키면 예수님 우리 안에 안 거한단 말입니다. 또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안으로 하면서 그의 십계명을 안 지키는 자는 거짓말한 자라 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계명 안 지키면서 뭐 예수 믿음 뭐 사랑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보시면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믿음을 광자한 사도 바울도 많은 구절에서 계명 지키라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하는 자요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말 하면 이 사람들이 선입감이 있어가지고는 저는 안식교 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앞서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그렇게 봐지는 거예요. 참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중등 세계사 보시면요, 이 중학교 세계사에 보시면 이해남 이분이 한양대학교 2대 총장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 서양 사학자예요. 서양사를 전공한 사학자입니다. 321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로 안식을 할 것을 명하고 이날에 노예 노동을 금한 것은 사회생활에 큰 변동을 일으킨 것이었다 했습니다. 이번 321년 콘스탄틴 황제가 공률로 제정했죠. 공률로. 아무튼 이때부터는 옛날에는 공률이 아니었는데 공률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당장 이때부터 뭐 예배를 된 게 아니고, 그러나 그 뒤에 364년에 이제는 교회가, 이제는 로마 황제가 아니고 정치인이 아니고 교회가 라오디게 총회에서 일요를 가지고 공식 예배일로 결정해 선포한 것입니다. 저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때부터 일요일이 이제 예배일이 된 것입니다. 개신교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배일이 언제부터 생겼냐? 천주교에서 라오디게 총회에서 364년에 교회법으로 예배일로 공식적으로 정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지내고 있던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뀐 것은 뭐냐면 모세 시대에 양 잡고 소 잡는 그런 봉사에서 하늘 영적 봉사로 옮겼죠. 이제 짐승은 피로 속죄하던 예전 약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해서 하는 새 언약, 마음에 뿌리는 언약, 피, 그것에 보혈을 적용하는 새 언약,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언약, 그 언약이 바뀐 것이죠. 자, 구약 사람처럼 율법을 잘 지켜서 의를 얻으려는 사상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강건하게 해서 내를 순종하게 만들어주는 삶, 이런 삶으로 우리의 관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옛날에 뭐 6월절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그런 정신이 아니고 이제는 그 영적 절기를 기념하면서 영적 예배로 우리가 바뀐 것이죠. 날짜를 지키는 6월절이 아니고 그런 예배는, 그런 절기는 폐지된 것이죠. 그 다음 예전약, 인간의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언약,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새 언약, 성령을 통해서 믿을 때에 가능해지는 은혜의 언약을 우리는 소망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과거의 유대인들은, 물론 의인들은 잘했지만 과거의 많은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사랑 없이 문자적으로 지켰기 때문에 그것이 지적받고 틀린 것이지, 십계명 자체가 틀린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지금은 새 계명이 뭡니까? 같은 십계명이지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즐겁게 순종하는 십계명,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냥 뭐 율법 따로 믿음 따로 이게 아닙니다. 율법에서 믿음으로 바뀐 것이 아니고 사랑 없는 십계명에서 사랑 있는 십계명으로 회를 바뀐 것입니다. 이걸 지금 개신교인들이 좀 깨닫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더 우리가 다 깊이 연구하시고 바른 하나님의 복음관, 율법관 깨달으셔서 참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개혁을 보면 많은 그 개신교인들은 아직 교인들 저 맛있는 고기도 안 먹고 예수님도 생선 먹었는데 고기 안 먹고 구원받으려 한다, 이렇게 어렵게 우리를 곡해하는 수가 있어요. 그때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왜 이 건강 기별은 말세에 남은 교회에 주어지는 특별한 빛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는 온갖 환경 오염, 전염병이 팽만하죠. 이런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를 모를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특별한 건강개혁의 모든 지식을 영과 육이 다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놀라운 선물에 비치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구원 얻기 위해서 뭐 고기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려는 백성들에게 에덴 당시부터 주어진 본래의 음식으로 돌아가는 회복운동이 일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음식은 채소와 과일과 이런 열매 맺는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 이런 들이 우리 본래의 음식인 것입니다. 본래 우리 먹어야 할 음식인 것입니다. 인간들이. 고기가 아니었어요. 자, 구약 때도 절대 성결을 추구하는 나시린들도요,
포도주와 포도즙도 안 먹었습니다. 그 정도로 남은 무리는 언약을 했던 백성들한테는 절대 성리라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건강개혁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뭐 구원의 칭의의 구원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들도 당시에 쾌락을 버리고 그 당시에는 포도즙을 먹으면서 즐기는 쾌락을 누리는 이런 것도 안 하고 하듯이 오늘 우리도 인류간의 건강을 누려서 더 그리스도의 품성과 지혜와 지식을 영적으로 더 그분께 바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현대 나시인들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고기 없는 구약에서도 말입니다. 의인들은 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다니엘도 오세요. 아니 뭐 뜻을 정하고 채식을 했죠, 그죠? 아니 고기 먹으면 안 됩니까, 다니엘이? 근데 뭔가 자기 몸과 어떤 뜻을 위해서 그럴 때는 채식해야 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그렇게 고기를 안 먹었다 그랬어요. 신약에서는 베드로도 나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뭔가 의인들일수록 더 진실하고 더 뭔가 뜻을 가지고 이런 의인들일수록 어떤 작정과 결심이 있겠죠. 그런 자들은 고기를 왜? 고기에 원래 많은 병군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죠? 세상에 보면 불신자들도 채식 동호회가 많습니다. 고기 먹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나쁜 걸 알고 채식하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뭐 운동선수도 보면은 고기 아무 사람 많아요. 운동선수도 보면 똑똑한 사람도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나선 자마다 절제한단 말이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시면 먹고 마신 것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까지도 영광이 되냐 안 되냐를 우리가 따지면서 하라 이 말입니다. 또 고전 6장 19절에 보시면 너희 몸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멸하면 나도 너희를 멸한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성전인데 나쁜 동물의 피를 집어넣고 고기 먹고 이렇게 술 먹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건강을, 기별을 놀라운 빛으로, 회복의 빛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 있으면 이해 못합니다. 밖에 나와서 여기 와보면, 진리교회 와보면 또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자문에 보시면요, 23장 20절에 보시면 술과 고기를 탐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 술은 괜찮은데 술, 담배 이렇게 뭐냐면 고기를 탐하는 자도 사귀지 말라. 그럼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싶으시면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정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명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원래 피는 생명이죠. 피를 안 먹는 것이 원래 유대인들의 간섭이었습니다. 오늘 여호 정인들이 피를 먹지 말라 해가지고 막 더 극단적으로 해가지고는 수혈하지 말라 이렇게 변했지만 사실은 우리 먹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당시에 어촌 문화지 않습니까? 갈릴리 다 고기 잡은 데 가서 고기 먹지 말라 하면 그 사람들 그 뭐 망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그 시대의 생활상 문화에 따라서 예수님도 같이 생선을 먹었어요. 그때는 뭐 예수를 알리고 복음을 알리고 메시아를 알리는 게 중요하지 뭐 건강계획이 중요한 게 아닌 시대였어요. 환경 오염도 지금처럼 나쁘지 않았고 지금은 우리 시대는 이제 워낙 병이 많기 때문에 남은 무리가 최선봉에 있어서 건강계획의 깃발을 들고 우리가 가르치고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남은 계획 때문에 이것이 우리는 이 기별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개신교회에 먼저 준 것이 아니에요. 이 SDA 교회에게 먼저 주어진 선물이자 기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진리에 일치시켜야 합니다. 진리가 완전히 못하면, 또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면 성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진리를 실천한 자들이 성화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이제 그 실천은 부정하죠. 행위는 부정하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믿음 하지만 그 행위로는 그 믿음의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순종. 이런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앞으로 멸망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옳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위를 받아주시라고 믿게 하는 착각보다 더 큰 기만은 없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경건의 정신과 능력을 구별하지 못한다. 무엇이 경건인지, 무엇이 경건의 모양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는 것이 회개와 성화의 사업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는 뭐 오직 믿음으로 내 죄만 회개하면 용서받고 우리는 끝나버렸죠. 그러나 더 믿는 자가 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점점 들어가서 아버지와 최종 화목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순종하는 의로움과 성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을 무시하고 다 용서하는 것 같으면 그럼 마귀도 사탄도 용서받아야 되죠. 그죠?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다. 내 스스로는, 내 힘으로는 결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원래 타고하기 때문에 제 습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함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그분의 공로를 통하여 은혜로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고, 거듭나야 되고,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새로 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주신 교훈이지 않습니까? 거듭나라. 오늘 지식만 많고 율법 학사 니고데모처럼 이런 자들에게는 정말 성화, 변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고, 성화 없이는 결코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영원히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 가서도 성화된 거룩한 인성으로 가셨고, 오실 때도 그 인성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물론 거룩한 인성이죠. 거룩한 불멸체적인 인성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손에 뭐가 있습니까? 못자국, 십자가에 못자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날 시중에 보면 내가 재림주다 한 분은 많죠. 하나님의 교회도 오면 안 누구누구 하나님, 장 누구누구 하나님, 또 동방번개 그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도 오면 양 누구누구가 하나님이다. 근데 여자는 원래 하나님이 없습니다. 신의 책에는 여자는 없어요. 인간 책에는 여자가 있지만, 왜? 자식을 번창하기 때문에. 하늘에 하나님이 자꾸 번창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늘 책에는 여자가 없어요. 근데 이 땅에 내가 재림했다 하면은 손바닥에 분명히 못자국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성민 씨 보고 못자국 한번 봅시다. 못자국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힌 자국이 있습니까? 이분은, 우리 예수님은요, 영원히 그 흉터를 갖고 계신다고 했어요. 내 친구에게 받은 상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정글한 것이죠.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습니까?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한국 땅에 뭐 내가 재림주도 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는 못자국을 봐야 됩니다. 못자국을. 없으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화를 하지만 율법을 무시하고서는 결코 성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일반 개신교에 가서 아무리 예수 믿고 눈물 흘리고 기도해도요 그 은혜는 받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나 완전한 성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진리가 우리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죠? 진리만이 우리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려고 그러면 진리를 믿어야 하고 진리교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 믿기만 하면 되라, 믿기만 하라 하는 것 전부 다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 없듯이 하는 이것들은 전부 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근위를 부인하고 그들이 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에서 해방됐다고 주장한다. 해방, 이거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분의 품성과 뜻이 율법에 있죠. 그 원칙과 조화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 품성이 배될 수가 있습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이전의 형제들, 개신교인들께서는 이런 참 믿음이 무엇인가, 참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선한 율법에, 선한 십계명에 함께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진리 안에서, 또 진리교 안에서, 또 참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때에 가능하고 그 능력에 의해서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그분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합당한 자가 된다. 이런 성화의 과정이 없이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한다. 십자가 강도는요,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성화가 필요 없죠. 바로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생활, 내려와서 삶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믿고 죽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구원이 끝난 것이지만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예수 믿고도 또 세상 살다 보면 또 넘어지고 유혹받고 이런 또 1년, 2년, 3년 흘러가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유혹과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의 복음은 넉넉히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분의 영조차 사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지 않습니까? 그죠? 율법의 요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육체의 완전은 주장할 수 없지만 영적인 영혼의 완전성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다고 할 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를 위하여 치르신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죄들을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에 굴복하고 복종할 때에, 완전히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죄를 깨끗이 해주신다는 것이죠. 양심은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렇게 돼야 우리가 참 기독교 종교가 빛이 나고 또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는 품성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앞으로 마귀가 살아있는 이상 이런 진리를 가르치고 이런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는 철저히 아마 원수가 되고 타깃가 됩니다. 또 우리 안에도 마귀가 사람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고발하고 배도하게 하는 그런 일이 대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때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를 고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우가 다가올 때에 셋째 선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불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한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진리를 순종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의 편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13, 4천 명만 남고 약 70억은 전부 다 한편 된다. 중간무리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적당하게 세상과 연합하고 세속적인 정신에 동참해왔다면 앞으로 큰 시험이 올 때 다 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왜? 평안하고 인기 좋은 편을 택해 살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때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재능이 있고 말 솜씨가 좋은 사람들이 도리어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속이고 그 이전의 형제들에게 가장 큰 원수가 된다. 안식일 준수자들이 이제 법정에 불려가서 너희들이 믿는 신앙을 답변해봐라 할 때 그 배교자들은 우리를 고발하고 비난하고 사탄의 가장 유력한 대자가 된다. 참 무슨 일이죠. 같은 안식일 지키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같은 형제인데도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운동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 이전 형제지만 잘못하면 그들이 우리 제일 잘 알죠? 고발할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놀라운 일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재난, 또 뭐 경제마비, 또 소소하게 강남의 전쟁, 또 노사분규, 또 지진, 태풍, 홍수를 통해서 모두가 정말 신경이 예민해지고 정말 완악해질 때에 그때 믿음이 있고 성령이 내 속에 없는 자들은 다 넘어져 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평안할 때에 이 예수 믿음으로 진리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더 우리를 더 성화시키고 더 그분과 함께 동하면서 교제해 나가는 이런 믿음이 살아있는 자들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높이 될 것이고 그들은 바로 13, 4천 명이에요. 그런 자들이 나타나기를 하늘에서도 학수고대하고 지금도 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대쟁투 시대에 저 여러분들은 살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 편에 협력하시고 진리의 편에 선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류에 깊이 빠져 있는 일요 교인들에게 이 놀라운 노선과 복음의 원칙과 이런 것들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원권의 사업에 스스로 바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멸망해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우리가 깨닫는다면 깨닫기 시작할 때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큰 고통이 나타날 것이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준비하시고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희생을 하는 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박해인 영혼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더운 여름에도 우리는 나서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결심이 필요하고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무한한 희생을 보고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십자가 놀라운 그 희생을 그분의 높고 넓고 깊은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분의 말씀과 동화되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동의자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참으로 예수 믿었으면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끝까지 핍박 속에서도 견디는 그런 영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